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과는 다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싸워본 분 계십니까?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건 있지만 우리는 보통 나는 하나님과 안 싸우는데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전도서가 시적인 표현이라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게 도대체 딱히 바로 이해가 안 되죠. 직관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 말이 딱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세상 만사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쓸데가 없다. 요 10절을 쉽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하면서 몇 가지 바꾼 게 있는데 세상 만사, 이거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거를 바꾼 거죠. 세상 모든 것, 세상 만사.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저는 존재라고 바꿨어요. 이게 이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쉔입니다. 쉔. 그런데 그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성격이라는 뜻도 있고 캐릭터. 그래서 오히려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라고 하기보다 존재라고 번역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바위나 산이나 바다나 그 존재를 미리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존재를 정해놓는데 하나님의 아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미 있는 것은 세상 만사는 이름이 불린 바 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피조물은 불린 바 되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안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세상 피조물은 불린 바 되었다라고 할 때 불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네임이라는 뜻이에요. 네임. 그래서 명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 바위, 동물, 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이름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다 아시지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관계가.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안 바 되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야다. 이거는 뭡니까? 부부 사이에 알듯이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관계적인 거.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만 압니까? 생긴 것만 압니까? 성격도 알고 내가 한번 툭 때리니까 아야 하면서 나도 한 대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정이 쌓이고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 부부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몸 안에 무슨 점이 있는지, 성격이 어떤지, 뭐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잖아요. 외모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부부는 음식도 닮아가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단팥빵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단 거라고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인데 맵고 짠 거만 좋아하는데 요즘은 다이어트 하면서도 몰래 단팥빵 2개를 사가지고 멀리 뜨면 저를 안 줘요. 자기만 먹으려고. 제가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단 거를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바뀐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에는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격, 기분, 미래 모든 것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세상 만사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름도 부르고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다?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내게 정해진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돈도 더 벌고 싶고 성공도 더 하고 싶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운명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와 싸우게 된다?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밤에는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 됩니다. 해 떨어지면 자야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어떻게? 밤에 안 자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 뭐 해 뜰 때까지 있다가 낮에 자는 거예요.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밤에도 먹으니까 그리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성장기 아이들은 키가 안 자랍니다. 자야 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내 아내한테, 내 자녀한테 줄 수 없다. 내가 쓰기도 부족하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50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이에요. 돈 버는 것도 어떨까요? 돈은 내가 땀 흘려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에 땀 흘린 것보다 더, 아니 땀 안 흘리고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 돈은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 잠자는 것, 또 결혼하는 것, 돈 버는 것,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1절에 보세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여기서 헛된 것들은 뭡니까? 잠 안 자면서 놀고 하는 것들, 결혼 안 하면서 즐기는 것들, 그리고 돈 벌려고 불법적이거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욕심으로 번 돈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뭘 줄 수 없다? 12절에 보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요, 배고플 때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사람이 뷔페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개 먹을 땐 맛있는데 나중에는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먹다 보면 그게 맛이 없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이죠. 그런 것들이 낙이 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헛된 것들만 가지게 되고 재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요즘에 어때요? 아 좋습니다. 요즘에 뭐 남편이랑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내랑 어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는 사람 맨날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움도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원천적이고 말초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말 일주일 한 달 동안 안 하는 거, 이거 싸움이죠. 그리고 내가 치고받고도 못하겠고 자존심도 못 부리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옆에서 궁시렁 되는 거야. 궁시렁 말이지, 내가 돈이 없어 죽겠는데 월급도 안 갖다주고 말이지, 막 그 부정적인 얘기들 쏟아내는, 이거 다 싸움이에요. 이런 것을 다 싸움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혀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툴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10년을 싸웠습니다. 제가 그 싸운 얘기를 사실대로 얘기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정말 목사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엄청 치사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둘이가 뭔가 감정이 있으면 저도 빨리 풀고 싶고 집사람도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좋은데 싸운 것 때문에 불편하니까. 싸우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과 싸워야죠. 저는 지금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한창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다툼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낙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고 천국 가서 면류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두 인물은 이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떨기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세죠. 이건 모세가 왕자 때의 모습이고 80살 노인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온몸에 종기가 난 욥입니다. 자, 모세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과 비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욥 어떤 사람입니까? 70살 때까지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집안의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꽃다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자기 저주하고 떠나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 허락하라 해서 온몸에 이런 종기가 나가지고 30년 동안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가면서 버텼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다퉜습니까? 모세는 첫째로는 행동으로 다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을 떠다니다가 이집트 공주 하셉수트에게 발견되면서 결혼을 한 노처녀 하셉수트가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요셉이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는 처녀이기 때문에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데 모세를 관찰하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제가 아는 사람이 젖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그렇죠.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자기 엄마 요게벳이 이제 딱 나타나니까 이 하셉수트가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공주에게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또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를 가르칩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너가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구출해 다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막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야. 내가 크면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지. 자기 열정, 자기 의지가 불붙듯이 타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일꾼을 때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저놈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때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이놈을 쫓아가가지고 몰래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살인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누가 선택한 것이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부딪힌 것입니다. 싸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모세, 당신 우리들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당신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봤다고. 당신 어제 이집트 사람 죽였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남이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받았지만, 둘째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같은 민족이 나를 고발하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머뭅니까? 40년. 자,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다시는 안 돌아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 안 한다.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오히려 고발하니 내가 그 사람들 구해줘봐야 뭔 소용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 하면서 이런 상황을 왜 만드느냐.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2라운드. 그게 뭐예요? 무슨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러고 40년을 보낸 거예요. 40년을. 하나님도 모세도 자존심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왕자로서의 40년 행동으로 하나님과 싸웠고, 거기서 모세가 지자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하나님과 자존심으로 싸웠던 거예요. 욥은 어떨까요? 욥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마누라 도망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4명이 와서 일주일 동안 울어줬어요. 아이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 나가던 네가 이게 웬 꼴이냐. 일주일 동안은 울다가 이 친구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욥,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너 그거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빨리 얘기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나는 죄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의인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하나님 원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욥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놈들 나한테 와가지고 듣기도 싫은 얘기 합니까? 마지막으로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 될 가장 하면 안 될 말이 뭡니까? 왜 날 낳았냐? 이 말은 부모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욥이 그 말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욥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고 나한테 잘 못한 것만 자꾸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욥은 3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싸울 때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싸웁니까? 주먹으로 싸우든 말로 싸우든 서로가 부딪힙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누가 이기겠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든지 말빨이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미안해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2라운드로 들어가죠. 뭐로 들어갑니까?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내가 뭔가 피해 줄 것 같으면 피해 줍니다. 자존심 싸움합니다. 근데 자존심도 오래 못 부릴 경우가 있어요. 왜냐?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주거나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면 자존심 싸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궁시렁 되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라고 옆에서 궁시렁.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계속 그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면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좀 만나서 좀 친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 내가 배우고 싶고 즐거운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옵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올 때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오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면 내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게으름이, 또 내 성격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다투죠. 하나님, 나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적어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중형차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월에 500원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툽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날 반겨주지도 않고 어려움도 많고 사람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막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에는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별일 없네. 재미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그래도 교회를 나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예배도 가끔 한 번씩 빠지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렇게 하고 찬송도 그냥 작게 부르든지 안 부르고 사람들도 흥 하고 집에 가버리고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면서도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다.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면 헛된 것들만 늘고 낙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막 얘기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다툼이 나와의 다툼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왔는데 왜 내 병이 안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교회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쌀쌀 맞고 도와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대답이 없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와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아래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최초로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주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주시고 또 욥이 그럽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생깁니다. 다시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없어집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 돼. 이 기적을 보여줘라. 이것도 안 믿으면 보너스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바닥에 뿌리면 피가 될 것이다. 자, 이 과정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는 과정이죠. 근데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자존심 피우면서 광야에 40년 있었는데 떨기나무 붙고 아래의 모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신발을 벗은 상태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맞추겠는데 내가 궁금하고 내가 이것은 좀 해결이 돼야 맞추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싸웁니다. 근데 서로가 말꼬리 잡고 서로가 감정 싸움하면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싸우는 게 있어요. 막 부인한테 여보 당신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아내가 막 설명을 합니다. 아 그랬구나. 알았어 미안해. 또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왜 그랬어? 내 생일인데 말이지 선물도 하나 안 주고 왜 그랬어? 그러면 남편이 내가 뭐 어떻게 했어? 아 그랬구나. 이런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는 떨게나무 불고 다녔어도 하나님과 싸우지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려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불평 불만이 있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마땅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주님께 맞춰져 가는 거예요. 욥도 어떻게 합니까? 욥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안 태어나게 하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허리를 묶고 내 말에 대답을 해라. 너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를 아느냐? 바닷물이 모이고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나타날 때를 봤느냐? 너는 이 세상 피조물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모든 것들을 봤느냐? 너는 베못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리워야단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모르는 일은 네가 아는 것보다 엄청 많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모르는 고난을 당한다고 나를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고난이라도 내 뜻 안에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욥기 42장 7절에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는 뭐죠? 머리죠, 머리. 내가 전에는 주님을 머리로 이해되는 대로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이해 안 되는 주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춘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서 내 뜻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교회와 다투고 성도와 다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신앙생활은 지옥길.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나와 다투어서 말씀을 보면서 나와 다투어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성화가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에는 우리 얼굴도 굳어있고 우리 행동도 불편하고 찬송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이제 찬송도 알고 말씀 찾는 법도 알고 표정도 밝아지고 교회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예수쟁이가 됐나 보다 또는 내가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녀서 익숙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게 없다.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화가 되어야 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뭡니까? 글로리파이 아닙니까? 최고의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영화롭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 가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그 성격 가지고 천국 그대로 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육신, 성격, 생각, 지식 다 가지고 갑니다. 단 돈은 못 갖고 가요. 명예는 못 갖고 가요. 근데 내 몸뚱아리,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또 내 마음에 있는 성격은 다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성격을 바꾸고 가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편안한 거예요. 천국 가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이면 영원토록 불행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요, 훈련소 저는 6주 했는데 4주 훈련합니다. 그때 대충 하는 이제 훈련생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고생할까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자대 가서 이쁨 받는 거예요. 고참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제가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고신교단은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 때는 뭘 해도 돼요. 실수해도 돼요. 문제 일으켜도 돼요. 다 용서해주고 그냥 부족하니까 해줍니다. 근데 강도사가 딱 되면은 뭘 책임져야 되냐? 설교를 책임져야 돼. 강도라는 게 돈 내놔 이런 강도가 아니고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도사, 돈 내놔. 지금까지 혹시 돈 내놔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도사가 되면 2년 동안 설교를 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뭘 책임져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내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아직 운전을 못하는데 전사님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화재가 났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죽었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임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표를 주셔서 제가 위임받게 됐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뭔가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위임받는다는 뜻은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이 교회 성도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으로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뭐 대접받고 뭐 군림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위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천국 생활은 너무너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투는 단계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과 다투는 단계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은 물어보세요. 남한테. 저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신실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욕심일까? 올바른 걸까? 물어보면 압니다. 왜?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자식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 기도 중에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은 언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람과 나와 다투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토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다짐하시면서 나와 다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성화에서 영화로 이끌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정판 위에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고린도전서에 있으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한 자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도 없고
자기 로마식인 신분도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거지처럼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친다 그랬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툼거리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 부딪혔던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은 터키 소아시아 전도를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전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몸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투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와 다투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거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툰다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내 뜻대로만 돼야 되고, 내 욕심대로 돼야 되고, 내 교만대로 돼야 되고, 잘 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불쑥 내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다툼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내가 나중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자신을 끊임없이 쳤다라는 거예요. 왜? 나와 다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주님과 다투어서 주님 뜻을 벗어나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 아니 선교사, 아무리 모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나와 다투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다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랑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랑 싸워서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부모님 싸워서 이기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부모랑 싸워서 이겨봐야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부모한테는 무조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했던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고 나를 낳아줬지 않습니까? 나를 키워줬지 않습니까? 부모한테는 져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 영적인 부모 하나님한테도 여러분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는다고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돈을 벌어본들, 하나님을 이기고 건강해져 본들, 하나님을 이기고 즐거워져 본들, 하나님을 이기고 성공해 본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와 다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빗대어 나와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심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면류관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